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의 이름은 사도들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가 그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하여서는 베드로 사도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이었죠. 또 안디옥 교회를 중심하여서는 사도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사역이 벌어졌는데 그 사역의 중심에는 사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들만이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능하게 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행한 행적도 분명히 드러나지만 성령께서 행하신 분명한 일들,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너무도 뚜렷하고 분명한 행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제 16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시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큰 진통이 한 번 있었죠? 어떤 진통이었습니까? 지난주일에 살펴본 내용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토록 아주 단짝이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 교회가 점차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두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무엇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 요한을 이번 전도 여행에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크게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다툼 가운데도 참 감사한 일은 이런 다툼이 있으면
에이 다 때려쳐 이러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죠? 감사하게도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어쨌든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은요,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힘있게 주의 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과연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두 번째 여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여행을 하는 이 시점에서 그의 되어지는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었는가?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거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 말할 때는 교회 가자 그러면 주로 건물을 지칭하죠. 진양호 공원에 있는 이 아름다운 전원 속에, 이 공원 안에 멋진 숲 속에 있는 한사랑 교회를 생각하는데, 교회라고 말할 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는 자꾸만 건물 세우는 걸 생각하는데, 건물은 없어도 돼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세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는 가장 중심적인 일에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장 멋지고 가장 확실하게 감당하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내시면서, 그리고 죽음을 기꺼이 죽음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누구를 세우는 일이에요? 건물 세우기 위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죄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상가 건물이든 교회가 좀 낡았든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웅장한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성령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점점 건물이 커지거나 점점 부지가 넓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점점 더 멋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말할 때는 교회가 재정이 많아지는 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그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더 많은 일꾼들이 그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다운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을 오늘 1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1절 말씀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는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사도 바울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더베와 루스드라를 거쳐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행에 지금 가고 있는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군중들이요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막 제우스여, 막 헤르메스여 라고 온 군중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신으로 추앙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만 있었나요? 군중들이 저기 멀리에서 온 유대인들이 군중들을 선동해 가지고 돌을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다 던지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지역이라면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가고 있을 때 성경이 기록할 때 할 이야기가 많겠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라 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을 다 목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가 성 밖에 던져졌을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이렇게 둘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죽었던 바울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사도 바울이 하는 사역 내내 사도 바울 곁에서 멋지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아주 멋지게 섬긴 그런 목회자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누군가 세워지면 그 한 사람의 세워짐을 통해 세상이 바뀌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누군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 이건 제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야 하고 결혼도 잘해야 하고 취업도 잘해야 하고 다 잘해야 하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놀라운 사역,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12제자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세워놓으신 일, 대단한 일이죠. 그 일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 부흥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내가 세워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오늘도 율동도 하고 또 찬양도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율동만 하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물면서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하면서 자라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키만 자라고 점점 몸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때가 되고 어른이 되고 나면 정말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세워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청년들이 청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자 도전하고 꿈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교회에서 직분을 받죠. 또 직분을 받고 또 직분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일.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게 바로 일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열정이 지나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의 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쫓아가지도 못하죠, 사실.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요, 실수를 해요. 그 마음에 한 생명, 한 영을 구원하는 열정이 타오르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역시 그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해요. 그런데 그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러지 성령께서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는 이 지명이 어딘지 잘 모르니까 분간이 안 되지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지명들은 전부 다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해당해요. 터키. 사도 바울이 1차 복음을 전했던 곳도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돌아보는 곳도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1차 여행지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북쪽으로 그리고 북서쪽으로 전진하면서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의 일행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역시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거기도 역시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또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데 열매도 없어요. 힘만 들어요. 도무지 복음 전하는 일이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요, 여전히 이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할 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 또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너무 열정이 지나쳐서 성령이 하시려는 일을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너무나 뜨거운 열정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쉽게 굽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성격이 좀 그렇죠.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요.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사람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은 터키 지역이 아니라 유럽 지역이에요. 배를 타고 전혀 바다를 건너가서 전혀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요, 그래, 여기서 안 된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지금 가야 할 때는 여기가 아니라 바로 저 마게도냐로 가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끔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 우리도 잘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모르니까 이렇게 아주 멋지게 그냥 환상을 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것은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특별한 어떤 계시를 주실 때는 분간을 잘 못할 때예요. 성령의 뜻을 잘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 같이 성령께서는 마게도냐로 가라는데 자꾸만 터키에 머물면서 나는 여기서 복음을 전할 거야 이러면서 되도 않는 일을 계속 머물고 있을 때, 그런 때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거기 그냥 머물고 있으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그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똑똑해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만큼 성령께서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을 가르쳐주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중요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우리의 육신의 귀도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듣기 싫은 소리는요, 아무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에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말이 다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공부 못할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라는 말이에요. 공부하라, 공부하라. 그런 듣기 싫은 말은 귀에 들려서도 안 들리는 거예요. 듣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 사람의 귀는
듣고 싶은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귀도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원하시는 그 일을,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라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그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성령의 음성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귀에 아무리 이게 목사가 소리를 질러서 설교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럼 귀 안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해주셨죠. 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고난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자꾸만 성령께서 수도 없이 들려주었는데 귀가 자꾸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들으면요, 환상도 있지만 고난이라는 방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세요. 수도 없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길을 가려고 하나? 이러면서 그제야 귀를 열어요. 그걸 원하세요? 그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꾸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자꾸만 듣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 공부하는 일, 직장을 잡는 일, 사업을 하는 일, 모든 일이 성령과 무관하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하는 곳, 그 길이 내가 가고 싶었어요. 열정이 있어서 막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뜻이 없었어요.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게끔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마게도냐를 향해 배를 타고 건너간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가면 빌립보라는 성이 있어요. 마게도냐의 첫 성. 그래서 첫 성이라는 말은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 성에.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14절 말씀에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서 그 지역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할 곳을. 근데 찾아다니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인도한 이유는요, 이 여인을 예수 복음을 전하고 이 여인을 통해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때 예수를 믿고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리고 수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거기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 분명한 열매가 있습니다.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는 교회고요, 그 열매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죠?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무슨 열매예요? 사람 열매예요. 사람 열매. 명심하세요. 사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열매는 곧 교회 열매예요.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루디아의 가정집이라도 상관없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요, 초대교회,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짐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신앙의 열매,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맺어가는 열매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열매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는 스데반, 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세상적 기준으로는요 열매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본문의 내용이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실패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루스드라에 있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돌에 맞아 거의 죽었어요. 그 시체가 성 밖에 내쳐졌어요. 복음 전하다 실패했나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일을 목격하고 그 시체 곁에 있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목격한 디모데라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세워졌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열매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 개신교 첫 번째 순교자죠. 그가 대동강변에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실패했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의 죽음은요, 그가 죽음과 함께 건넨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평양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장대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평양 부흥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대단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에는요, 물론 양적인 면에서도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는 모습도 있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크냐 많으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곳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 일은 어떻게 나타나요? 사람이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가면 그 일이 잘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세 번째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힘있게 이루어감으로 우리 한사랑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끊임없이 사람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